지금 계속해서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를 거쳐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또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한 그 성벽을 쌓기 위해서 그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에스라부터 느헤미야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에스라 7장 28절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고, 에스라 8장 18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에스라 8장 31절이었습니다. 뭐였어요? 바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무너졌던 그 성벽을 보고 간절히 구했던 느헤미야의 이 기도 속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실히 구했던 느헤미야의 신앙적 태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듯이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것을 굳게 믿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명단이 쫙 기록되었어요. 그 명단에서 양문을 먼저 세웠던 엘리야십, 바로 그가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양문을 지키는 자, 가장 위험한 그 북부 지방에서 밀려 들어오는 이방의 세력들의 그 눈치를 보면서도 어쩌면 그 위험한 현장, 그 위험한 사태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 양문을 먼저 본보기를 보였다는 것이 엘리야십의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사장이 실질적으로 이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사장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 이 사장에서는 이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느헤미야는 어떠한 자세를 보였을까라는 거죠. 사장 내용의 시작은요, 대적들이 조롱하고 독설하며 예루살렘 재건 공사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실질적이고 또 실제적인 신앙적 권면을, 성벽 재건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통함 뒤에 하나님이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곳에는 방해 세력들의 위협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4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우리에게 형통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형통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미리 4장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도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그리고 2장 3장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고 있으니 우리는 형통하여 이 성벽 재건을 반드시 이루어올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형통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4장은 형통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굳건히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모든 생업을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형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방해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형통함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 이루어 가시는 것을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누구요? 가장 누가 먼저 질투한다고요? 내 주변, 내 가까운 사람들, 내 형제자매, 그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한 것은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원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원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기 전에는 같은 형제자매였다는 거예요. 자, 1절에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비웃었는지 한번 볼까요? 2절에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느냐? 제사를 드리려느냐? 하루의 일을 마치려느냐? 불탄 돌을 흙, 더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느냐?
하면서 3절에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게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이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또 5절에 그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형통 뒤에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고 거기에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려들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두렵게 하시고 저들의 입술과 저들의 혀를 덮어주지 마시고 저들을 갚아주시옵소서.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일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일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내 눈앞에 첩첩산중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예루살렘 성이 건축이 다시 진행되려 간다는 소식을 또 듣습니다. 이때 화가 치솟습니다. 누가? 바로 이 대적들이. 그래서 그들이 8절에 보면은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서 실질적으로 저들의 성벽 공사하는 그곳에 공격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혼란에 빠뜨려서 저 사람들을 죽이면은 어떻게 해요?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이걸 하는 사람들이 야, 저 동문에서 저 북문에서 사람이 죽어갔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혼란에 빠지겠죠. 그때 10절에 보세요. 사람들은 힘이 다 빠져 지쳐 있어 건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더 이상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11절에 보면요, 대적들은 유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기습적으로 쳐들어가 죽이려고 했지만 이것을 직면한 느헤미야는 또 어떠한 스탠스를 취했을까요? 13절에 위험에 직면한 느헤미야가 각 가문별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직결하게 만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멈출 거냐? 우리도 맞서 싸워야 된다. 아니요, 우리가 또 싸우다 보면요, 우리가 또 끌려가고 우린 또 그 바벨론의 포로의 악몽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가 아니라 그들의 종족에 따라 칼과 창을 가지고 서게 했습니다. 그 14절에 볼까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외우세요. 마음속에 새기세요. 우리가 형통 뒤에 환란이 있을 때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실패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을 때에 바로 14절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나섰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과 교회를 위하여 싸우리라. 15절에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나를 형통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다시 건축이 시작됐다는 내용이 오늘 4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전략을 펼칩니다. 16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자기 수하들에 대해서는 절반만 무장 경계를 시키고 절반을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짐을 나르는 자는요, 한 손으로 일하고 다른 한 손으로 무기를 잡게 했습니다. 또 18절에 보면은 건축가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나팔을 부른 자는 느헤미야 곁에 뒀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와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이 과정에서 보면은 바로 어떠한 패턴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형통한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방해 세력들. 느헤미야 2장 19절에 업신여기고 비웃고 협박하는 대적들이 등장했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이 방해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땠어요? 그들과 맞서 싸우기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이죠. 4장.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또다시 공격해 들어옵니다. 더
강력한 무기로. 왜? 우리가 기도하니 그들은 더 큰 것을 가져옵니다. 다시 건축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동맹을 맺고 공격하려는 더 큰 위협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우리는 진짜 실질적으로 힘을 길러야 됩니다. 무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학생이면 공부가 됐고 직장인이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형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신다라는 우리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창을 잡아야 됩니다. 기억합니다. 자,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해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협이 또 다가옵니다. 우리는 믿음과 승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거머쥐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축복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용이 주도하게 더 강하게 무장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자기의 뜻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대적들의 계략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오늘의 메시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싸움에 패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통함 뒤에 있을 대적들의 꾀를 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계속되는 공격에도 물러서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